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잠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11시에 웨스턴 빌리프 웨딩홀에서 에베네셀 차양대에 지금 섬기고 있는 경규환 형제하고 그리고 박지은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잠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난 네가 자꾸 의심스러워,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올 한 해, 2019년 올 한 해에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차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음에도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러한 의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실 터이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성경은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마냥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이상의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도 없는 데다가 확신을 가졌다가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못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죽으시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도 처음에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질문을 받게 되지만 여러 번 받게 되면은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확신을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누가복음은 이 3절에서 보면 이 누가가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보낸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라는 사람은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앞에 붙는 이 호칭, 이 가카라는 호칭이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가카라는 호칭이 쓸 때마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의 관원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총독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추정하기로 1세기에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관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어떤 부유층, 그런 관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차별성을 갖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미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차별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넉넉하고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부르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서 배운 그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매우 변증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설득합니다. 성경의 논리로 우리를 설득해 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설득해 오는 책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두 가지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목격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말씀의 일꾼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격자는 그냥 복음을 듣거나 복음에 대해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목격자들로 하여금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변화시킨 걸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확실하게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에피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목격자의 삶에서 말씀에 일꾼된 자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복음을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차례대로 내가 기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례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조사해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잘 드러내는 순서대로 사건들을 배열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반응이 다릅니다. 겉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먼저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이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닫혀있는 의심입니다. 의심이긴 의심인데 어떻게든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의 의심은 반대로 열려진 의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내게 가능한지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심이라는 거죠. 같은 반응처럼 보이나 한쪽은 닫혀있는 의심이고 그럴 수 없다, 닫혀있는 의심이고, 한쪽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열려있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애를 제가 하면서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닫혀져 있는 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열려져 있는 의심이었을까요? 닫혀져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이제 약속을 잡잖아요. 11시 15분까지 마두역에서 만나요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속을 이렇게 15분 단위로 잡나 좀 의아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분에 딱 갔는데 제가 16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적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해오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저 영화를 보면은 영화 끝나는 시간이 대략 저녁 8시 43분쯤 되겠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걸 계산할 수가 있지라는 의심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의심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애이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생기면서 이 동일한 질문이 열려져 있는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지? 정말입니다. 좀 방금 여기서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네, 이런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의심이 지나칩니다. 사실 저는 의심이 있어야 믿음도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의심이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심이라도 열려있는 의심이 아니라 닫혀있는 의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많지만 다 닫혀져 있는 의심이라면 그런 의심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 많은 청년들이 의심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느라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을 쏟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심은 과연 열려져 있는 의심이냐, 아니면 닫혀져 있는 의심이냐. 닫혀져 있는 의심에서 열려져 있는 의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확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전 두 가지 이유만 좀 정리해서 밝히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아직 잘 몰라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확실히 몰라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확신은 감정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이성의 반응이 아니라 감정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송지수 목사님을 제가 2층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2층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송지수 목사님이 화장실 가야 된다면서 2층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2층에 왜 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지나쳐서 계속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층에 화장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이 여자 화장실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이 여자 화장실일까요? 왼쪽입니다. 헷갈리네. 그런데 송지수 목사님이 가자마자 왼쪽으로 꺾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여자 화장실에 그냥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막 불러 세워가지고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왼쪽으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왜 4층에는 오른쪽이 여자 화장실이고 왜 2층에는 또 왼쪽이 여자 화장실이냐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사모님이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사모님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옛날 사모님이 있고 지금 사모님인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언제 결혼해야 될 배우자라는 확신이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100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 100가지 의문이 다 해소되었을 때 확신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확신이 훅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완벽하게 알아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100% 아내에 대해서 알았다면 확실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확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이해라고 부르지 확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내에 대해서 그냥 단 1%만 알고 있을 때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단 1%지만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확신은요,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이 확신을 이 어펙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끌리는 거예요. 확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글자도 모르고 문맹률이 높았던 그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글도 모르고 그리고 지식도 없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단순하게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 두 번째, 잘못된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러이러야 한다라는 공식이 너무 많아요.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해, 여자는 이러해야 돼, 직장인이라면, 학생이라면 하나님은 이러해야 돼, 교회는 이러해야 돼, 이러는 확신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확신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성숙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확신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기 중심적인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하고 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중심적인 확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지식의 상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통일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를 이 확신으로 이끄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모순된 삶을 바로잡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내 바람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확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일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라면, 여러분, 그런 확신은 어느 정도 능력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마음이 있지 않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해합니다. 네가 확신한다고? 네가 뭔데 구원을 확신해? 아니, 어떻게, 네가 얼마나 선하길래 구원을 확신해? 그런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 구원의 근거는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우리는 대답합니다. 제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오신 저와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이런 확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누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이 더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신은 감정이어서 끌림에 대한 반응입니다. 확신은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확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생기는 것, 그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자신의 삶을 마다하고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끌림, 하나님에 대한 애착,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너무 등한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확신이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확신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이유는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이걸 구하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생긴다는 건 기쁨과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확신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한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의심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애착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더 간절히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애착을, 그 사랑을, 기쁨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 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하여금 열매 맺고 역동적으로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이제 큰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2019년 많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닫혀져 있는 의심 가운데 머물 것이냐,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우리한테 기쁨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0년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를 보내는 것처럼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닫혀진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의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말씀을 살아내는데 끝까지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디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확신과 그 사랑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